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 이재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교부 헌신 예배로 드려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 떨립니다. 그래서 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셔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송국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말씀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저는 같은 인도 선교사로서 오늘 목사님의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선교 현장에 있으면은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 바깥에서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도 풍랑이 일고요. 정말 주님이 잠자신 것 같아요. 어때는 선교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의심이 생길 때 정말 오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정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다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윌리엄 캐리와 같이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는데 뭐 지금 저희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라는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오늘 성교기의 찬양이 또 저에게 새로 또 도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증가하라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올 여름 우리 한국이 굉장히 더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도도 무지막지하게 더웠습니다. 40도를 오르내주는 무더위였고요. 저희 신학교가 3층이에요. 3층 건물인데 저희 방이 맨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 동안에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강의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막 강의를 하고 그러면 덥지 않습니다. 밑에 2층, 1층은. 그래서 강의를 하고 저녁엔 자려고 방문을 딱 여는데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막 한 60, 78도 막 올라간 사우나 열기가 방에다가 확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야 되니까. 근데 기숙사가 학생 기숙사하고 같은 3층인데 학생 기숙사는 좀 시원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덥다고 학생방으로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제 아내 방진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방에 사우나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처음에 침대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더워서. 매트리스를 까고 자는데 매트리스 치우고 그냥 그 대리석 바닥에, 대리석이 아니고 타일 바닥에 그냥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첫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그 타일도 더워요. 뜨끈뜨끈하게 더워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참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자는데 찬물이 그냥 확 뿌려주는 거예요. 제 몸에.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너무 더우니까 찬물을 바닥에 뿌려버린 거예요. 날벼락을 그냥 찬물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물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얼마나 더웠는지. 근데 올 여름은 정말 그 성령의 불뿐만 아니라 더위의 열 속에 보냈던 여름인데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또 되었고요.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지 하는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때로는 또 추위 속에 있지만 그 추위도 또 감사하고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은혜 가운데 저희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인도가 교회가 참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차티스가르와 오리사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가 핍박을 심하게 받는 주가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고요. 가난한 산지 부족들이 많은데 그곳에 개척해서 정글과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6개의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너무 좋게 된 게 줌입니다.
그전엔 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차티스까지 가려고 그러면 기차로 3박 4일이 걸립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정글 속에 갈 수는 없으니까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연결을 해서, 물론 하다가 또 끊어지기도 해요. 통신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교회와 계속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지금 2개 교회는 힌두 교도들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었어요.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모이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금 2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 2개의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 중에 2교회는 정글 속에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부흥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지 않는 가정교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들은 영적 전투를 맨날 하기 때문에 갈고 닦여요. 딸고 따라가지고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새로운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면은 우리 목회자들과 동력 교회들과 함께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악한 영들과의 이 전쟁 속에서 1억 3천이나 되는 힌두교의 신들과 전쟁을 한 명도 힘든데, 여러분 1억 3천 가면 싸워보십시오. 이게 힘듭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 이 인도의 목회자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특별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가 좀 다릅니다. 저희 신학교는 평신도를 세우는 신학교입니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고, 원래 제가 이 학교를 세울 때에는, 이따가 제가 PPT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인도에는 가정교회가 신학을 하지 않은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근데 신학교에 문턱도 넘어오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평신도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목회자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신학교라서 많은 학생을 받지 않고 많으면 4명에서 8명이 함께 합니다. 학부과정까지만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신대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대원만 졸업하면은 정글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 도시에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더 하고 싶으면 다른 학교 신학대학원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평신도로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다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에 저희 학교가 개교하였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되는 거죠? 16년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제 4명이 와서 열심히 또 정글 지역에서 핍박받는 차티스가리와 오리사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 제가 학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밤새 울었어요. 한 2 청년이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힌두교 급진 세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 때 막 인도 경찰이 막 때리는 거 같죠, 몽둥이로. 그보다 더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고 해서 한 청년은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암기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너가 예수 믿으면 이쪽 라인, 예수 안 믿으면 이쪽 라인. 힌두교도들이 골라내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예요. 원래 그런 교인들이 많이 죽고, 이 청년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가정으로 가서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저희 신학교로 오게 된 케이스가 2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한 청년은 자발적으로 온 청년이고, 또 한 청년은 예수 믿는다고 대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먹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아버지는 평신도 목사님이에요. 가정교회 목사님, 평신도 지도자인데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고 숨겼는데 나중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알게 됐죠.
저희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저희 신학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학교 온 학생들이 처음 개교를 할 때는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런 청년들이 왔지만 지금 환자들이 와요. 왜 하나님 이런 청년들을 보내주시냐고 막 머리 맞고 정상이 아니고 우울증 걸리고 왜 이런 사람을 보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고쳐서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아프고 힘든 저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 전에서 저들 구원받게 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잘 양육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새벽 기도가 6시에 있습니다.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매일 누가복음부터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 그 팔복 있지 않습니까? 팔복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 겁니다. 새벽 끝나면 다음 날 되면은 다시 두 구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그 다음 날 되면 또 세 구절 막 쌓여가면서 암송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또 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복이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계속 암송하게 하고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외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정말 오면은 거지처럼 밥을 먹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저희 이렇게 쟁반에 인도는 쟁반에다가 밥하고 카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데 밥을 보통 갖다 놓으면 조금만 먹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먹어요. 저 밥이 배에 들어가나 할 정도로 엄청 먹습니다. 한 2, 3주 동안은 제가 쌀을 사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 4명에서 먹어야 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2, 3주가 지나면 이제 줄어듭니다. 점점 조금씩 줄어서 내가 적당히 조절해도 되는구나. 이때가 아니면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먹다가 이제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조금 채워주시고 지금은 더 성경을 궁금해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소식이 들리는 학생도 있지만 소식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또는 저희 사역자와 교수를 통해서 막 말이 들려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회자가 돼서 2,000명 교회를 저 북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또 미얀마 학생도 있었는데 미얀마 학생도 가서 미얀마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CCC에 가서 봉사하는 친구 또 선교 단체나 또는 직장 속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각기각지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 10년 동안 무엇을 한 게 있을까. 남들이 볼 때는 애게 겨우 8명, 10명 모이는 신학교 무슨 신학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나름대로 정말 그 자리에서 서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들어갔을 때는 졸업생 저희 신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 CC가 있어요. 캠퍼스 커플. 우리 신학교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급이 안 맞아요. 한 친구는 계급이 높고 잘 살아요. 남자 집은. 근데 여자 집은 신부 집은 못 살고 계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혼할 때 힘들었어요. 남자 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도 좋고 이 신랑의 집도 지주입니다. 시골 지역 지주 부자인데 이 친구가 우리 신학교에 와서 너무너무 잘 됐고 우리 자매도 우리 신학교에 와서 너무너무 잘 돼서 지금 자매는 학교 교사고요. 초등학교 교사고 우리 형제는 IT 계열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그 형제 집에 갈 때면 제가 대우를 받습니다. 예, 너무너무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다른 걸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죽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도망가서 뭐 딴 데가 산 게 아니라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내려왔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일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썼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광진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보면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교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있었던 이 교회, 정말 주님이 이 교회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교회가 정말 예배와 기도의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듣게 목숨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보내라. 그랬을 때 순종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죠.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떤 교회는 돈만 대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돈만 주고 내보내면은 거기서 죽어요. 싸우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안 생겨가지고 보내놓고는 보내기 전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보낸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보내놓고 내 편에 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살아서 이곳에 선 것은 우리 강진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보면 이렇게 얼굴이 제 피부가 하얗잖아요. 피부가 하얀 게 아니에요. 제 사역 특성상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시골에 농촌으로 갈 때는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목회적 특성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하얗게 오더라도 먹고 노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학교가 날마다 이렇게 부흥하여 가고 있고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을 곳곳에 인도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강진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강진교회가 든든히 서야 또 우리 선교지가 서고 강진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우리 선교지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막 어렵고 힘들 때에 제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교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주는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이게 참 선교사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선교사가 뭘 얘기하면 입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입신을 안 해요. 확실히 다르구나. 선교사는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선교 현장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현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가끔씩 이렇게 선교사님들 묘역을 갈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합정동에 선교사 묘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광주에 가면은 그 뒷동산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고 또 전주에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에 묘역이 있고 경상도에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는 합정동 서울에 있는 그 외국인 묘지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아무것도 없던 조선 땅에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정말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그들의 아내를, 그들의 자녀를, 그리고 또 남편을 묻어야 했던 그런 아픔들을 제가 선교사님들 모욕에 가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저 선교사님들만큼 내가 인도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울면서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도는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제 특별한 날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저렇게 먹어요. 우리 학생들도 쟁반에 쌀을 딱 올리고 저기다 카레만 부으면 저게 한 끼 식사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굉장히 다이어트용이고요. 저게 2배나 3배까지 올라가요. 배고프면은 저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 다 먹어요, 저거를. 우리 막내딸이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 인도의 그 산골에 보냈다가 또 너무너무 한 6년을 울었어요. 5학년, 4학년 때 올려보냈더니 울어가지고 지금은 집 가까이 기독교 학교로 옮겼는데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집에서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포크나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다 내동댕이 치고 손으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완전 인도화가 됐구나 너도. 아빠 이게 더 편해. 그래서 막 밥을 먹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밖에서는 이제 현지인 들어가는 손으로 먹지만 집에 와서 웬만하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은 그냥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면서 인도화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육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과 더불어 참 육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배하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예배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이 문화가 없어요. 인도는 놀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기놀이 하듯이, 그리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금고 놓고 놀고 고무줄 놀이 하듯이 그게 다인데, 얘네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하면 사탕 하나씩 주거든요. 그게 우린 사탕 주면 애들 안 오죠. 근데 인도는 사탕, 주스 막 가득타가지고 물 한 컵 줘도 와요. 그거 먹으려고 와서 주스하고 사탕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 뜨겁게 찬양하고,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저쪽의 아이는 저 코로나 때 우리 하누만 전도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 고아원 아이예요. 저기 무릎 꿇고 마스크 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인도계 그 정글 지역의 교회, 가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저 여인들 보죠. 인도도 역시 여인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여성 성도가 인도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저 뒤에 붙어 있죠. 저기 초라한 모습으로 저기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정글의 가난한 동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또는 금식 기도도 정말 잘해요. 우리 저 먹을 것이 없어 금식한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차티스가르를 복음화시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아준에 붙인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번 선교사, 제가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 교수 선교사로 있으면서 기회가 있어서 선교 훈련을 시킨 후에 훈련생들과 함께 양아진의 선교사 묘역을 찾았는데, 어른들보다도 저기 2달 된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2살, 3살 또 안 된 아이들이 저기에 묻혀 있는데, 저 아이들을 묻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를 선교지에 와서 2달, 3달 만에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5살 때, 둘째가 1살 때 갔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묻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을 저렇게 묻고도 한국 조선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눈물과, 자녀를 땅에 묻고 남편을 땅에 묻고 아내를 땅에 묻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교회가 여기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또 우리 선교사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묘역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 땅에 우리 조선 땅에서 생명을 바쳐 일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제가 인도 땅에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요, 그냥 건성으로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랑으로, 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웃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묻힌 무덤, 언더우드 가족이 묻힌 무덤도 있어요. 대를 이어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의 대를 이어서 인도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아빠, 인도 땅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볼래,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인도 땅을, 왜냐하면 제가 1999년 신대원 1학년을 중단하고 인도에 1년 동안에 단기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1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난 인도 땅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한국으로 온 거였는데, 한국에 와서 6주가 지나니까 인도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빈민가에서 사역할 때 그때 꼬질꼬질한 아이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던 그 인도 성가대 식구들 막 생각이 나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인도 땅을 밟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간다는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정이 대를 이었다는 것이 저에겐 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업으로 재산으로 넘겨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돈 주면 금방 없어지고요,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가진 인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피가 터지게 싸워요, 인도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면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요, 더 주님 안에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가족의 묘역이고요. 여러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여기가 웨일즈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는 이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가면 조그만 교회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교단 통합측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선교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둘밖에 없습니다. 가면은. 근데 이 작은 시골에 이 교회가 토마스 목사님을 우리나라로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27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모님은 중국 땅에다 묻고 자녀와, 그리고 본인은 한국의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나누어주고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노버 교회를 보낸 이 교회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진정한 안디옥 교회. 정말 토마스 목사님의 죽음을 들었을 때 이 교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길을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인도는 여전히 지금도 이 14억의 인구 중에 80%가 힌두교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저기는 시바 링감이라고 시바의 남근상을 섬기는 그 일을 겐지즈 강입니다. 이 여러분 들어봤죠? 막 시체 떠내려가고 막 시체 태우는 그 겐지즈 강변에서 저렇게 여인들이 저렇게 자기 신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80%의 인구, 아직 기독교 인구는 인도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인도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강한 이 땅, 선교사들 너무 많이 추방해 버려 가지고 이제 많은 선교사가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인도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아니면 주님의 일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저희 더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우리 신학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는 사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학교가 이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처음에는 집을 개인주택을 저렇게 월세를 내 가지고 개교를 했습니다. 엘피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학교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개교 예배입니다. 2008년 6월 16일. 날짜가 있어서 저도 기억을 해요. 원래 기억 못했거든요. 저 사진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저때 개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신학교 열 때 저렇게 교단을 떠나서 합동측, 고신측, 뭐 대신측 다 있었어요. 감리교 있었고 초교파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저기서 남아 있는 선교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추방당했어요. 처음에 저희 학교에 다 교수 요원이셨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도 오셔서 강의하시고, 합동측 선교사님 강의하시고, 성결교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시고 다 강의했는데 인도 정부가 더 강력한 힌두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고 추방되고 지금 저만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이제 교수 요원들이 선교사가 없고 다 인도인들입니다. 인도 현지인하고 저와 제 아내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역자들이고요. 저기 아켈리 자매는 제가 강의하던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대학원도 제가 시켜서 교수 요원이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옷을 입은 분은 우리 사감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 사역, 교회 개척해서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페트로스 전사님이고, 가운데는 우리 라메시 목사님, 저희 신학교 부학장입니다. 사역하고 있고요. 티타임입니다. 인도는 저 짜이가 없으면은 하루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중간에 10시 반에 짜이 한 잔, 그리고 한 4시 반쯤에 짜이 한 잔. 저희 홍차에 우유를 타가지고 설탕 잔뜩 집어넣고 먹는데 저거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버텨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학교 소풍을 갔을 때 우리 졸업생들인데 저 끝에 있는 자매하고 남편이 없네. 저 자매가 이제 중에 남편이 나중에 후배예요. 한 1년 후배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자매가 소풍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둘이 하나 매미처럼 매달려 있는 애가 우리 둘째고 앞에서 각 잡고 있는 남자애가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마이소르 궁전이라고 하는 소풍 같고요. 네, 우리 여기는 우리 신학교 두 번째 캠퍼스입니다. 두 번째 옮겨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땅 사서 건물을 지었고요. 여기가 두 번째 옮겼던 캠퍼스이고, 제 아내와 셋째 딸 조그만 때 우리 학생들과 스태프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참 그때가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네, 우리 세례 우리 산토시 비크람 형제가 산토시 형제가 이제 가운데 검은 옷이 이 친구는 브라민 인도의 최고 계급에서 개종을 했어요. 집안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크람 형제는 더 북쪽 친구인데 가서 이제 원래는 저 친구가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고 저희 신학교에 왔어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친구인데 신학을 하고 다시 가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수업하는 광경이고요. 근데 이때 참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은 찬양하고 기도해요. 부흥회입니다. 그냥 하다 보면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다가 그 산토시라는 저희 브라민 형제 뒤로 넘어졌어요. 퍽 넘어져가지고 골골 거품을 막는 악한 영이 나간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요. 가끔씩 저희 신학교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할 때 이 친구가 페인트를 집에 쫓겨나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 신학교 언제나 페인트 칠할 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약속도 합니다. 저희 초기에 사역할 때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요. 저 때만 해도 되게 그죠 다르죠 얼굴이. 네, 세월의 흐름이 이제 네, 우리 신학교 첫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할 때 모습이고요. 네, 이 치킨 비리아니 아내가 이제 퍼주는 손님들 이 잔치 결혼식이라든가 큰 잔치가 있을 때 닭을 넣고 거기다 이제 향료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밥에다 막 섞어가지고 하는 진짜 최고의 맛있는 음식입니다. 치킨 비리아니. 아마 우리나라의 그 인도 식당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아마 맛은 좀 다를 겁니다. 현지에서 먹어야 더 맛있고요. 저는 한국에 오면 절대로 인도 식당 가지 않습니다. 네. 온 길에 맛도 좀 다르고요. 이미 온 길에 한국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왜 당신은 오면 김치찌개만 먹냐고. 한이 맺혔냐.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그래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 치킨 비리아니가 인도에 참 좋은 졸업식 때 준 음식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우타나팔리아라고 하는 우리 베트로스 전사님이 사역하는 시골 교회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설교하고 늘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쫙 줄 서서 안수 기도를 다 해줘요. 기도하는 중간에 보면 저기 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문에?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저는 곳곳에 저런 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타이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도 써놔요. Jesus is coming soon. 또 차의 뒤에 보면은 영업용 택시인데도 영업용 뒤에다가 Jesus is my Lord. 돌 맞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놓고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 죽여줍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대놓고 탁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저는 저 문에 있는 저 글씨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이제 오늘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항상 긴장하고 살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esus is coming. 아마 인도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심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 우리가 언제나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저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또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건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은 더 기뻐했어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풍랑을 주시는구나. 풍랑을 잠잠케 주님이 직접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 보이시죠? 정말 못생기고 코에 막 이거 뚫고 있고요. 거의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저 할머니 성도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사진은 없지만 저분이 정말 동전 2개 우리 헌금통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헌금 시간 되면은 성도들이 앞에 쭉 줄 서서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딸그락 하고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때 가부의 2렙돈을 생각했어요. 정말 농촌 지역에 저 없고 막 저 할머니의 전재산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저 동네에 저 모든 것을 드리는 저 할머니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헌금을 하는 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세상적으로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한테는 맨날 그래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 아파, 그래서 목 아파, 등 아파. 그게 뭐냐면 거기다 대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맨날 그러는 분들이지만은 하나님 옆에 나올 때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 우리 무리나뜨나 자매가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독립기념일이에요. 저기 인도 국기는 보이지만 이쪽 편에는 한국 태극기도 있어요. 한국과 인도가 독립일이 똑같아요. 8월 15일. 8월 15일이 되면 태극기와 인도기에 같이 올라가요. 참 그 인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너네도 8월 15일이야? 우리도 8월 15일이야. 그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정말 한국 땅과 같이 우리 인도 땅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믿고 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우리 누나뜨나 자매,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때 갔을 때 그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막 선생님이고 막 IT 회사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바빠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이 남자 이름이 신하예요. 신하 형제가 그 식당에서 가장 좋은 걸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달려온 거, 식기 전에 막 먹으라고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딱 펼쳐놓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를 불러다가 최고 맛있는 걸로 대접을 해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매 사역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는 예배와 기도의 목숨을, 말씀의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보내고 그 돌아올 때까지 잘 케어하는 교회, 저는 우리 강진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변함없이 정말 제가 선교지에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거든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소식도 없이 후원비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갑자기 팍 끊어지면은 선교에 차질이 생겨요. 막 들어가던 사역비가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그럼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광진교회는 변함없이 저희 사역과 함께 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보고도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강진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쓰시는 크게 쓰시는 안디옥 교회로 서서 이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